옆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보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들을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오전의 주제는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몸 자체에 피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직 살과 뼈만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제자들은 부끄럽게도 부활하시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죽으셨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갖게 됐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심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나니 바로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어요. 아담의 몸과 똑같았어요. 타락하기 전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니라 그랬습니다. I, myself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소개하셨는데 욥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욥도 3800년 전에 욥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myself라는 건 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myself라는 것을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myself라는 것도. 사람들 흔해 빠지게 농담 섞어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욥기 19장 23절 27절 보시면은 온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온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3800년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믿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입고 있는 자신의 몸을 벌레들이 파먹고 소멸해서 없어진다 해도 구속주가 오시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새 몸을 그는 자신 있게 내 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몸. 부활한 내 몸을 갖고 내 몸이라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실감나게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내 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욥은 3800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이전에 무수한 역경과 고난을 거쳤어요. 제 친구들에게 또 정죄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내 몸과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떠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현명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는 욥은 자신의 부활한 새 몸을 입고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을 비롯한 변개된 성서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쓰고 있었던 성경들이죠. 그래서 내 몸을 입고 in my flesh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찾아봐요. 개역 성경에 낡고 버리지 않았으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이건 뭐예요?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부활.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육체 밖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거예요. 왜 믿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성경은 교리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번역에 뭐 서툴고 어쩌도 그랬더라도 우리는 바른 성경에 뿌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완전히 빗나가 버리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세요. 창세기 22장 23절에서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피를 주시질 않았어요. 살과 뼈로만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도 아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혈과 육은 피와 살이라는 말이에요. 순수한 한글로만은 피와 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도 피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만들 때 피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썩는 피가 흐르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를 갖고 오셔서 흘리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받아 휴거될 때 땅에다 모두 죄의 피를 쏟아놓고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타락한 피는 썩게 돼 있어요. 타락한 피는 썩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랬더니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아무리 막힌 담이 있어도 자물쇠가 잠긴 방문도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고 나갈 수 있고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필요도 없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영적인 몸으로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한 몸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대화를 하셨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드렸죠. 드셨어요. 그분께서는. 부활한 몸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화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40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오하게 증거를 남겨두셨어요. 내가 확실히 부활한 몸이라 이거예요. 몇 명에게 남겨주셨느냐.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4절부터 보죠. 그 다음에 8절까지 봅니다.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나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러니까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을 거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왜? 내가 확실히 영적인 몸은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거예요. 부활한 후에, 이후에 일어난 이제 첫째 증거는 대위임 명령이 제자들에게 부여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다 보냈다는 소리가 나를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고.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에게 위임을 하셨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차 위임을 하신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사명이에요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는 선한 목자로 오셨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언제든지 어디서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까지 위임된 대위임 명령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요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는 것과 달라요. 자,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봅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양상하고 달라요. 우린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전이 됐죠.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것이요. 누구든지 거듭났다고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을 섬길 때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이것이요.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나타나요. 이 성령은 어떤 사람이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몸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여러 군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몸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떠나버릴 수도 있죠. 그 사람 이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이사야 63장 11절을 같이 보시면은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는 모세 안에 그랬어요.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모세 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몸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던 것과는 요한복음 20장 22절과는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한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단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는 것과 하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달라요. 이렇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한 거, 그것을 성령 침례했었어요, 이들에게는 바로. 그런데 여기에 과연 이방인들이 있었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구별을 잘 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일단은 12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집단적인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봤을 때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은 언제 되느냐? 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집단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히 머무시는 성전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으셔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됐고 그 믿음의 성령에 의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보시면은 4장 31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조건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전사들이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을 오순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약속과 이제 똑같은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다섯 가지가 요약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5가지. 첫째는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지.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집단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바로. 이들은 능력을 받자마자 예루살렘 거리로 담대하게 부르짖음을 외쳤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4장 5장에서는 체포되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이들이 증인이 됐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이루는 것대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들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너무나도 담대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은 매질을 하고 가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죠. 부활의 이후에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성령 충만했죠. 집단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다섯 번째가 뭐가 있었느냐? 새로운 한 세대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가능했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이 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묻고든 오순절에 시작됐다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일어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죄사함의 능력이 부여된 거예요. 이때부터. 죄사함의 능력. 요한복음 20장 23절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과 함께 성령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부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을 받은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능력을 받은 거라 이것이.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주실 때에 거기에 함께 있는 건 고사하고 그 시점에서 구원조차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도 죄사함의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가서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거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이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거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용서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자, 바울은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죄사함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사도 바울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권능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실제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몸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임받은 그분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주님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았죠. 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여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부여됐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약해드리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두 번째는 첫째는 대위임 명령, 복음을 나를 증거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부여됐다 이거예요. 이 능력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